고린도 교회에는 참 다양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8절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요, 그 다음은 서로 돕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요, 그 다음은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요, 그 다음은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많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는데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을 모두 다 세우는 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런 다양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세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사도도 있어야 하고 선지자도 있어야 되고 교사도 있어야 되고 기타 등등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이단 교회는 그런 직분을 가진 것이 문제가 많다고 해서 아예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싹 다 무시해버리고 형제라고 자매라고 이야기하는 곳도 있는데, 정상적으로 말하면 그런 교회는 잘못된 교회고 또 이단이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런 직분을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도 있고 저런 직분을 가진 사람도 있다. 따라합시다. 다 귀합니다. 시작. 다 귀합니다. 교회에는 나와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 나와 다른 직분을 가진 사람, 나와 다른 또 기능을,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역은 더 귀하고 어떤 사역은 하찮은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다 귀합니다. 다 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 저런 직분을 가진 사람,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 저런 은사를 가진 사람을 세웠는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갖고 싶은 은사, 내가 받고 싶은 사역, 내가 받고 싶은 직분이 있었는데 안 주니까 그런 내가 갖고 싶은 은사를, 직분을, 사역을 가진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내가 갖고 싶어하는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을 가진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지금이나 사도 바울 당시나 아마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은사, 받고 싶어하는 사역, 하고 싶어하는 어떤 직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그런 은사를 사모했는데 받은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데 받지 못한 사람들은 받은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교회에 늘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지만 그런 은사가 없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뭐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그랬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꼭 받고 싶은 은사가 있어요. 뭐냐면은요, 병 고치는 은사.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은사 저한테 있으면 우리 교회 장애 친구들 싹 다 고쳐버리고 병든 사람들 싹 다 고쳐버리고 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 끝에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 가지 하셨어요. 너 정말 병 고치는 은사 있으면 계속 목회할래? 목회보다는 그냥 이렇게 병 한 번 고쳐주고 500만 원씩 받으면 훨씬 편하지 않을까? 제 안에 그런 악한 마음이, 나쁜 마음이 있으니까 아마 하나님이 나중에 주시거나 늦게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이렇게 저처럼 당시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도,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도 내가 특별히 받고 싶어하는 은사, 내가 특별히 갖고 싶어하는 직분, 내가 특별히 하고 싶은 사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특별히 받고 싶은 은사가 있으세요? 특별히 하고 싶은 사역이 있으세요? 특별히 내가 받고 싶은 직분이 있으세요? 잘 들어보세요.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것과 불행하게 하는 건 굉장히 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을 불행하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직분을 따내는 게 목적이에요. 은사를 받는 게 목적이에요. 사역을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을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은
내가 노력해서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을 따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살고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따라 살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따라 살아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참 평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참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은사는 누가 주는 거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자, 제가 앞에 말할게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역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치요? 겁니다.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은 내가 노력해서 따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은사를 주시고 사역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보고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가슴 뛰는 포인트가 달라요. 가슴 뛰는 포인트가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요, 선교 그러면 가슴이 막 뛴대요. 어떤 분들은요, 장애인 그러면 가슴이 막 뛴대요. 어떤 분들은요, 외국인 그러면 가슴이 막 뛴대요. 어떤 분들은요, 어르신 그러면 가슴이 막 뛴대요. 얼마 있으면 저희 연합여선교회 헌신 예배 때 오셔서 말씀 전하실 저한테 믿음의 어머니신데 윤영지 목사님, 그분은 선교 그러면 가슴이 막 뛰고 교도소 그러면 가슴이 막 뛴대요.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변규정 목사님, 그분은 어린이 그러면 가슴이 막 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목사님들마다 가슴 뛰는 포인트가 다 달라요. 모든 목사님들이 장애인 가슴 뛰지 않고요, 모든 목사님들이 어르신 가슴 뛰지 않아요. 다 가슴 뛰는 포인트가 달라요. 왜 그럴까요? 어떤 분은 믿음이 좋고 어떤 분은 믿음이 없어서일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르고 사역이 다르고 직분이 달라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그 성도 몇 분하고 어떤 식당에 갔어요. 밥을 먹는데 장애 친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 눈에는 딱 보면은요, 아, 저거 우리 친구들하고 비슷한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눈에 보이거든요. 가서 얼른 그 아이를 제가 이렇게 안고서 밥을 먹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정말 깜짝 놀래요. 아무래도 걔가 외모를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오라 그러니까 금방 와서 옆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지네 아빠 엄마 밥 다 먹을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다 집에 가더라고요. 여러분 봐봐요. 목사님들마다 가슴이 뛰는 포인트가 다르고 가슴이 뛰는 타이밍이 달라요. 어떤 분은 멀쩡한 직장 다니면서도 선교 나가고 싶어서, 선교지 가고 싶어서 막 안달복달 거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1년 내내 휴가 안 쓰다가 몰아가지고 휴가 써서 선교지 갔다 오고. 근데 반대로 어떤 분은요, 목사님이 선교지 나가라 그럴까봐 조마조마한 사람들도 있어요. 마음이 뛰는 포인트가 다 다르고 가슴이 뛰는 포인트가 다 달라요. 몇 달 전에 2월 달에 어떤 신학교에서 저보고 강의를 해달래요. 저는 박사가 아니어서 안 돼요. 그랬더니 알고 전화했다고 강의 좀 해달래요. 저는 능력이 안 되고 실력이 안 된다 그래도 자꾸만 해달래요. 만났어요. 교수님, 저는요 목회는 너무 재밌는데요 강의는 재미가 없어요. 교수님 화를 버럭 내면서 어떻게 미래의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키우는 강의가 재미없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 말을 딱 들으며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하기사 자기는 목회가 재미없대요. 그러니까 받은 은사가 다르고 받은 직분이 다르고 받은 사명이 다른 거라니까는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너무 좋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전혀 없는 게 전혀 아니에요. 행복한 신앙생활은 뭐냐? 받은 은사대로 사는 거, 받은 직분대로 사는 거, 받은 사역대로 살면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어요. 오늘 고린도 교회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받고 싶은 특정한 은사가 있었고 받고 싶은 특정한 직분이 있었고 하고 싶은 특정한 사역이 있었는데 그걸 못하게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속상해하고 그 사람들이 화를 내고 그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수원은혜 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 겁니다. 병 고치는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사랑이라.
사랑이라. 자, 다시 한번요.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 방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 통역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 사랑이라. 우리 믿는 사람 아멘 합시다. 아멘.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하는 것이며, 방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하는 것이며, 방언 통역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사랑이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 그동안 사랑하며 살았다면 잘 산 겁니다. 지금 사랑하며 살고 있다면 참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 아이들이 사랑하며 살고 있다면, 내 자녀들이 사랑을 선택하며 살고 있다면 내 아이들은 잘 큰 겁니다.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내 아이의 인생을 보장해 주지 못하며, 내 아이가 다니는 직장이 내 아이의 인생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 아이가 매 순간마다 사랑을 선택하고 사랑을 결단한다면 내 아이는 잘 성장한 것이며, 그 아이는 나중에 부자가 되지는 못할 수 있어도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살지만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돼야 돼요. 사랑, 그것이 목회의 목표가 돼야 돼요. 제가 수원은혜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제 목표가 뭘까? 더 큰 교회 만드는 거? 더 성도들을 많이 모으는 거? 저는 그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앞으로도 그런 마음도 먹지 않으려고 해요. 제가 뭐 하고 싶을까? 전 더 많이 사랑하고 싶어요. 저는 더 뜨겁게 사랑하고 싶어요. 저는 더 풍성하게 사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우리 교회는 행복해질 것이며, 우리 교회는 평안해질 것이며, 우리 교회는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몇 년 됐지요? 어떤 교회 장로님이 저희 교회를 오셨어요. 그리고 저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목사님 본인이 섬겼던 교회랑 우리 교회랑 비교를 해봤대요. 근데 그 교회도 예배드리고 우리 교회도 예배드리고, 그 교회도 찬양하고 우리 교회도 찬양하고, 그 교회도 선교하고 우리 교회도 선교하고, 그 교회도 봉사하고 우리 교회도 봉사하는데 왜 수원은혜교회는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왜 본인이 장로로 섬기는 교회는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이 없는 예배, 사랑이 없는 봉사, 사랑이 없는 구제, 사랑이 없는 선교, 사랑이 없는 헌금, 사랑이 없는 찬양, 사랑이 없는 헌신, 거기엔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성령의 역사도 없어요. 하지만 내가 실력이 좀 부족하고 능력이 좀 부족해도 사랑을 담아 예배하고, 사랑을 담아 찬송하고, 사랑을 담아 찬양하고, 사랑을 담아 봉사하며, 사랑을 담아 충성하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영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왜 싸웠을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고 싶은 은사가 있었고, 받고 싶은 직분이 있었고, 하고 싶은 사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런 은사, 그런 직분을 안 주고 어떤 사람은 받았어요? 처음엔 부럽다가 나중엔 시기, 질투,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했던 직분이나 은사나 사역을 안 준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등하고, 그러면서 낙심하고, 그러면서 씨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였냐? 은사 받는 거, 직분 따내는 거, 사역하는 거. 틀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제 목회의 목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하길 바랍니다. 더 많이 사랑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좀 짚고 넘어갈 텐데,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뭘까? 아마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방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저도 방언으로 기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방언 기도가요, 영적으로 굉장히 유익해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천사의 말을 한대요. 사실 천사의 말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천사의 말 할 줄 아는 사람? 일단 저는 천사의 말이 뭔 줄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어떤 사람이 막 방언을 말하고 어떤 사람이 막 천사의 말을 하면 사람들은 와, 저 사람 굉장히 영적인가 봐, 굉장히 신령한가 봐, 굉장히 영적으로 이 수준 있는 사람인가 봐,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방언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해석하면 사랑이 없어도 방언할 수 있대요. 사랑이 없어도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대요. 그런데 사랑이 없이 방언하고 사랑이 없이 천사의 말을 하면 하나님은 나는 그런 기도 안 들어, 나는 그런 말 안 들어, 하나님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방언에 사랑이 없었다면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대요.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설교를 잘하고 사역을 잘하고 봉사를 잘하고 구제를 잘하고 언신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기도를 잘하고 찬양을 잘하고 사역을 잘할지라도, 제가 그래서 큰 교회를 만들었고 엄청난 사역을 했을지라도, 저희 교회가 막 학교도 하고 교회도 하고 병원도 할지라도 기도원도 하고 수양관도 할지라도 선교사를 수백 명을 파송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저에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랑이 없어도 설교 잘할 수 있대요. 사랑이 없어도 찬양 잘할 수 있대요. 사랑이 없어도 봉사할 수 있대요. 사랑이 없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대요. 사랑이 없어도 대형교회 만들 수 있대요. 사랑이 없어도 은사를 가질 수 있대요. 근데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대요. 하나님은 나 모른다. 사람들은 사랑이 없어도 큰 일하고 대단한 일한 사람들을 향하여 우와 대단하다, 존경해주고 우러러보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향하여 나 너 몰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땅 팔고 집 팔고 돈 될 만한 거 다 팔아서 도와줬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 보고 와 대단하다라고 말할 텐데,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사랑이 없이 그 일을 했다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신기하죠? 사랑이 없어도 어떤 어려운 사람을 땅 팔고 집 팔고 다 팔아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대요. 또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3절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어려움 당한 어떤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아니 어디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살리겠다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어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 보고 와 대단하다고 존경하고 우러러볼 텐데, 하나님은 말해요. 사랑이 없이 했다면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이 없이 했다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지금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많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참 많이 고민했어요. 그동안 저는 나름 여러분 알다시피 열심히 목회했어요. 열심히 설교했고 열심히 사역했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틈만 나면 철야했고 틈만 나면 금식했고 열심히 전도했고 열심히 남 도와줬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너 그런 일 했는데 사람들은 너 보고 대단하다고 존경하는데 네가 만약에 그 일을 할 때 사랑이 없이 했다면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이 없이 했다면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존경하지만 그건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지, 나는 너가 한 일이 사랑이 없이 했다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얼마나 큰 일을 했니?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니?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니? 하나도 중요하지 않대요. 만약에 사랑하는 마음 없이 했다면 다 가짜래요. 다 아무것도 아니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들의 관점이 얼마나 달라요. 하나님의 관점은 사랑으로 했냐예요. 사람들의 관점은 얼마나 큰 일을 했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냐, 여기에 관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결정해야 돼요. 얼마나 큰 일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으로 할 것인가. 여러분, 수원은혜교회가 사랑으로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으로 예배하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으로 찬양하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으로 봉사하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으로 사역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만약에 사랑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고려해서 모든 예배를, 모든 사역을 하나하나 정상화할 거예요. 그 어떤 사역들도, 그 어떤 예배들도 절대 무리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예배할 텐데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될까요? 사랑으로. 앞으로 우리가 사역할 텐데 어떤 마음으로 사역해야 될까요? 사랑으로. 우리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사랑이 없는 예배, 사랑이 없는 봉사, 사랑이 없는 구제, 사랑이 없는 충성, 사랑이 없는 헌금, 사랑이 없는 헌신,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 없어도 찬양 잘할 수 있어요. 사랑 없어도 예배 멋지게 드릴 수 있어요. 사랑 없어도 헌금 많이 할 수 있어요. 사랑 없어도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해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해외 선교부랑 필리핀에 저 바기오에 간 적이 있었어요. 바기오는 제가 살다가 지금부터 저희 교회가 18년 됐으니까 제가 19년 전에 살았던 곳이에요. 처음에는 마닐라 쪽에 있다가 바기오에 선교센터를 졌어요. 선교센터를 졌는데 원래 2층에 교회가 있었는데 1층은 필로티로 띄웠어요. 이렇게 기둥만 세우고. 그런데 제가, 왜 선교사님들이 제일 힘든 게 월세 내는 거거든요. 집을 빌려서 월세 내는 게 부담돼요. 작은 집도 한 80만 원, 좀 괜찮은 집은 한 150만 원 막 그래요. 그 돈을 아껴보겠다고 저희 선교지에 2층으로 예배당 진 게 있었는데 1층을 필로티로 띄워놓고 허공으로 돼 있었어요. 거기를 집을 만들었어요. 2층은 예배당, 1층은 저희 집 겸 교육관, 이렇게 쓰려고. 거기는 해발 2200m, 따왕이란 지역인데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던 거예요. 제 아내랑 우리 성교랑 거기 두고 저는 집 나가면 한 달, 집 나가면 3개월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거기서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제가 몸이 많이 아파서 19년 전에 한국에 들어오게 됐어요. 인사를 못 해버렸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시작된 게 수원은혜교회예요. 너무너무 성도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살았던 곳은 어떻게 돼 있을까? 그래서 몇 년 전에 용기를 내서 저희 큰아이 보고, 거기 살았으니까 네가 살았던 곳 한번 같이 가자. 제 아내 보고, 여보 우리 거기 한번 가자. 그래서 저희 큰아이랑 제 아내랑 우리 단기 선교팀들 데리고 마닐라에서 차 타고서 9시간 정도 가서 제가 살았던 선교지에 갔어요. 거기서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울었던 곳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너무 많이 바뀌어서, 시간이 뭐 20년 정도 됐으니까 너무 많이 바뀌어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딱 여기다 라고 느껴서 내렸더니 진짜 거기예요. 근데 거기에 마침 우리 장로님, 그 교회, 필리핀 교회 장로님 아들이 그 동네 어귀에서, 입구에서 막 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애기였는데 이젠 청년이 됐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누구누구야? 이렇게 불렀더니 이 아이가 저를 딱 보더니, 필리핀은 목사님을 파스톨 그러거든요. 영어로 패스터 그러는데 필리핀은 에스파뇰, 스페인어가 있기 때문에 파스톨 그래요. 파스톨. 깜짝 놀라면서 애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18년 만에 간 거니까, 한 7년 만에 간 거니까 애가 막 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그리고 자기 집으로 저를 막 끌고 가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막 자기 아빠한테, 자기 엄마한테, 자기 사촌들한테 파스토로 왔다고. 그러니까 거기 일루카노라는 언어를 쓰는데 오마이카 디또이 파스토를 막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막 얘기하는데 다들 절 보고 막 저희 아내를 보고 우리 성교를 보고 막 울어요. 갑자기 자기네 집으로 막 가더니 저랑 같이 있을 때 찍었던 사진을 막 가지고 오는데 우리는 없는데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들을 막 보여주면서 막 울어요. 그리고 선교한테 저희 선교가 거기 장로님 부인 젖 먹고 자랐거든요. 걔가 그래서 약간 상태가 가끔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거기서 이제 막 선교랑 그때 갓난아기 때 찍었던 사진. 막 걔네들이 우리 아이도 막 애기였으니까 막 어쨌든 한국 애들은 좀 퉁퉁하잖아요. 얘네들이 막 저희 집에 놀러 와요. 저희 집에 놀러 오면 뭐 교회기도 하니까 막 놀러 오잖아요. 그럼 이제 돈이 없을 때인데 성교한테 바나나 킥 이걸 이제 좀 이빨 막 날 때니까 그걸 막 숨겨놓고 조금씩 먹일 때예요. 근데 얘네들이 한번 왔다 가면 바나나 킥이 다 사라져 버려. 얼마나 미운지, 얼마나 짜증 나는지. 근데 더 짜증 나는 건 왜 얘네들은 이렇게 좀 많이 말랐고 우리 성교는 이렇게 손등이 이렇게 퉁퉁했거든요. 신기하니까 손톱으로 꾹 한 번씩 눌러보고 가요. 그러면 얘네들 한 번씩 왔다 가면 손등에 막 그렇게 자국이 이렇게 막 있는 거야. 막 있는 거야. 얼마나 속상한데요. 근데 그러고서 수십 년 만에 이제 필리핀의 장로님 댁을 갔잖아요. 온 성도가 다 왔어요. 온 성도가 다 울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렇게 좋아? 내가 온 게 그렇게 좋아? 너무 좋대요. 뭐가 그렇게 좋아? 필리핀 성도들이 저한테 그래요. 선교사님은 저희들 사랑해 줬잖아요. 저는 그 사람들한테 해준 게 별로 없어요. 제가 너무 가난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근데 차라리 그 사람들이 저한테 더 많이 해줬어요. 그 양배추 산이 전체가 양배추 밭이거든요. 아침에 나가보면 이 사람들이 양배추 따다가 저희 집 앞에 갖다 놔요. 그럼 제 아내가 양배추로 물김치 담그고 양배추로 김치 담그고 양배추 삶아가지고 먹고. 제가 그래서 지금도 양배추를 잘 먹어요. 굉장히 잘 먹어요. 그랬었어요. 내가 온 게 뭐 그렇게 좋아? 근데 그 사람들이 그래요. 선교사님은 우리 사랑해 줬잖아요. 다른 선교사님들은 우리 도둑놈 취급할 때, 다른 선교사님들은 우리 지저분하다고 같이 안 살아줄 때, 다른 선교사님들은 저 도시에 살면서 가끔 왔는데 선교사님은 저는 우리랑 같이 살았잖아요. 똥물이 막 흘러요. 일주일에 물이 딱 2번 나와요.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그러면 밥그릇이란 밥그릇은 다 꺼내놓고 그 시간에 물 받는 거예요. 그래야 써요. 빗물 받아가지고 화장실 가고요. 나중에는 제가 여기저기 수소문해가지고요. 그 왜 물통 큰 거 있죠? 그걸 500만 원 들여가지고 후원을 받아가지고 온 동네에 그 수도 탱크를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 동네 사람들이 일주일에 2번씩 새벽 2시에 안 일어나도 됐어요. 저희 교회에다가 수도 탱크 만들어 놓고 온 교회가 금을 다 썼으니까. 저는 지금도 그 성도들이 했던 말이 기억나요. 내가 온 게 왜 이렇게 좋아요? 선교사님은 저희들 사랑해 줬잖아요. 저희들이랑 같이 살면서, 저희들이랑 같이 울면서, 저희들이랑 같이 웃으면서 저희들 사랑해 줬잖아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믿음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몇 분의 목사님들을 만났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마음에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기억나세요?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있나요? 큰 일을 한 목사님도 있을 것이고 대단한 업적을 남긴 목사님도 있을 거예요. 근데요, 우리 마음에는요, 큰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한 목사님보다 나를 사랑해준 목사님들이 기억에 남아요.
나를 사랑해주는 목사님. 내가 참 많이 부족했는데, 내가 참 많이 모질았는데, 내가 참 많이 연약했는데 그런 나를 사랑해줬던 목사님들이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야 될까? 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역하지 않고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사역하지 않고 사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큰 사역을, 대단한 사역을, 눈에 보이는 사역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저는 수원은혜교회가 얼마나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지, 얼마나 더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사실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꿈꾸는 수원은혜교회는 사역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멘. 목사는 성도를 정말 사랑하고 성도는 목사를 사랑하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큰 일을 할 것인가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결단합시다. 얼마나 더 사랑할 것인가. 수원은혜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길,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길,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더 많이 더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더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는 줄 아세요? 제가 헬라어 같은 거 안 쓰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헬라어에서 이거 한 번만 쓸게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어보냐면 아가파스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 나 사랑하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왜 나 부인했어?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지도 않았고, 과거의 잘못을 끄집어내지도 않았고, 과거의 잘못을 지적하지도 않았어요. 아가파스메, 너 나 사랑하니? 그럼 내 어린 양 먹여라. 내 양 먹여라. 내 양 쳐라. 아가파스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일 했냐고 물어보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고 물어보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헌금 많이 했냐고 물어보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예배당 몇 개 졌냐고 물어보지 않아요. 너 나 사랑하니?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다시 사랑 없는 예배, 사랑 없는 봉사가 아닌 사랑이 충만한 예배자, 사랑이 충만한 직분자, 사랑이 충만한 예배자, 사랑이 충만한 봉사자, 저는 사랑이 충만한 목사 되겠습니다.